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정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와 언약을 주리니. 다 같이 합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우리 모두가 비느하스가 되자. 우리 모두가 비느하스가 되자. 우리 모두가 비느하스가 되자.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비느하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고 보상과 상급을 주시는 심판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사건들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원수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받게 하는 원수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방법이나 나라를 넘어뜨리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나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저주나 공격도 하지만 실제로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미움과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하는 계략을 사용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요,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영이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 영이 저주받아 죽은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져서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영이 저주받아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마귀가 던진 미끼는 여러분들 선악과를 통하여서 마귀가 던진 미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미끼였습니다. 근데 미끼가 눈에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일수록, 아름답게 보이면 아름답게 보일수록 그 미끼를 덥석 물면은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미끼를 던지도 금방 그 미끼를 딱 잡으면 그게 썩은 미끼요, 나를 영원히 저주로 망하게 하는 미끼를 우리는 함부로 잡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릴 때도 이렇게 넘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왕 같은 재상들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축복의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죄를 지어서 죄에 넘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왕 같은 세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세상으로 살고 하늘나라 들어가서도 왕 같은 세상으로 이기고 보좌에 앉는 왕이 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셨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요 이 세상 임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믿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손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짓고 여러분들 죄 속으로 들어가서 죄악 속에 여러분들 갇혀버리면 내 영육이 진리가 컴컴해져 버립니다. 죄라는 어둠에 장악돼 버리니까 내 영육의 진리가 컴컴해지고 그렇게 되면 은혜가 오지 않고 능력도 있었던 능력도 없어져 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거나 우리는 영원히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죄를 멀리 떠나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여 내가 죄를 멀리 떠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 나를 도와서 세임과 생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죄를 떠나려고 힘써야 되지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여러분들 가위 자각이 딱 나버리면 몸판에 나든 뒷판에 나면 여러분들 정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옷 10만 원짜리 옷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가위로 잘려서 나가버리면 정품이 아니라 하품입니다. 10만 원짜리가 만 원도 여러분들 만 원도 안 되게 가치가 전락돼 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50만 원짜리 옷이라 할지라도 가위 자국이 나서 잘려버리면 정품이 아니라 하품으로 가치는 전락돼 버립니다. 이처럼 작은 흠집 한 번 낸 것이 원래 가치의 99% 가치가 사라져버려서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쓰는 유혹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서 금과 은거로처럼 99%의 가치가 보여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러 버리면 순식간에 금과 은글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고 쓸 수 없는 여러분들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가장 강한 유혹으로서 이 마지막 말세의 우상 숭배, 간음을 오늘 본문에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간음, 하나님을 대적하면 교만,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들 이것은 마지막 여러분들 어떤 시대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가장 무섭게 판을 치는 죄들이 바로 이런 죄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신신학이나 여러분들 여러 새로 만들어진 신학들은요 유일신을 부정하는 신학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유일신을 버린 우상 숭배에 빠지고 목이 곧고 교만하여서 인간이 아는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교만으로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돈에 눈이 멀어서 타락하여 저주받은 줄 모르고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는 것은 허황된 거, 공짜, 요행, 일확천금을 꿈꾸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여러분들 죄악에 마귀가 친
여러분들 유혹에 빠져서 망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가장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가장 무섭게 판을 치는 죄가 동성애입니다. 성적 타락, 간음죄.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도 성적 타락, 동성애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품베이가 망하기 직전에도 동성애가 판을 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버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동성애가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다른 나라는 동성애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동성애가 지금 판을 치면서 전염병처럼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섭게 활성화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직전에 일어나는 죄악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간음죄를 연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 쳐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은교회는 신부 단장하는 교회로서 영적인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죄악에서 멀어지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징조로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기 직전에 전 세계에서 이 죄들이 활발하게 다 발발하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처음에는 우상 숭배, 교만함, 돈의 타락. 근데 마지막이 바로 동성애, 성적 타락이라는 이 동성애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이런 죄악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지 그 죄악성을 찾아봐야 우리는 죄를 근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들 멸망한 여러분들 그 죄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아 시대의 죄악상입니다. 얼마나 이때도 죄악이 가능했든지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멸망해 죽였습니다. 호세아 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저희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패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호세아서 10장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멸하였도다. 이 기브아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시대를 총괄하는 표상으로서 동족 상간에 자기 동족 간에 엄청난 죄를 통하여서 아픔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이 기브아 시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죄악입니다. 혼란과 죄악 중에 최고의 죄악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기브아 시대의 죄악상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말씀해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 다 같이 1절 합독하시면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달을 보내매. 거기까지만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왕이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놓였단 말입니다. 혼돈과 흑암 가운데 거한 상황. 아무도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할 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인이 첩을 얻었대. 이 레인은요 지금 현 시대의 주의 종 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여러분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목사가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행실이 좋지 못해. 그래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단 말입니다. 첩은 여러분들 바람난 남자와 집을 떠났습니다. 도망쳐서 그 남자와 살다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벼룩이 낯짝이라고 그도 목사하고 사는 것이 복인데 이제 목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 레인을 찾아갈 수가 없어. 근데 넉 달이 지나도 이 첩이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 레인 목사가
그 여자가 생각이 났는지 여자를 찾으러 처가에 갑니다. 처가에 가니까 장인 장모가 사회가 오니까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또 대접하고 사회가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또 대접합니다. 그러니 레인 목사가 마음이 풀어져서 그 새벽에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나와 같이 가자. 그리고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쫓겨나고 거긴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이 아니라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여부수족이 살고 있을 때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에 사니까 그때 당시 치안 상태가 얼마나 험난하든지 깡패가 드글드글하고 도적이 드글드글하고 여러분들 남색하는 자 이 성적 타락이 너무나 발발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 치안 상태가 안 좋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 레인이 마음이 급해.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찾아간 곳이 기부하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하룻밤 유숙할 방을 아무리 찾아도 방이 없어. 인심이 얼마나 매정하든지 방을 내주지 않아. 근데 이때 당시 이 기부하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였어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을 믿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인데도 인정이 없어가지고 방을 내주질 않아. 그런데 노인 하나가 여러분들 천신만고 때 노인의 집에 묵게 되어서 여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근데 한밤중에 이 집을 막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기부하의 기부하라는 이 동네의 잡배들이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인데도 잡배들이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오늘 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깡패들이 왜 남자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목사를 내놓으라 그 말이야. 레인 목사를 내놓으라. 남자를 내놓으라 그 말은 깡패들이 남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호모들이 찾아와서 남자를 내놓으라 남색을 하겠다. 근데 이 레인이 목사 아니에요. 목사.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든지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 비겁한 목사가 타협을 합니다. 이 호모들하고 남색을 즐기려 하는 호모들하고 타협을 합니다. 내 첩을 내줄 테니까 나는 그냥 놔둬라. 여러분들 악한 시대는 악이 가득한 시대는 망할 시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시대가 되면 진정한 남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 아내도 팔아먹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오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 내 첩을 내줄 테니까 나는 그냥 두래. 이게 목사여서 주의 종. 지금 이 시대도 타락한 죄종들이 싹분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레인의 첩이 깡패들에게 밤새 윤락을 당하고 새벽에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와서 문고리 붙들고 쓰러져 죽습니다. 이게 기부하의 죄악상이에요. 화낼 자격도 없는 이 레인 목사가 지가 죽든지 살든지 싸우지 않고 내준 사람이 무슨 격분할 그런 자격도 없는 자가 화가 났어. 그래서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12지파가 12토막을 받은 이 사람의 여자의 12토막을 받은 시체를 가지고 대경실석에서 12지파가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때 당시 대이슈였어.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대충격 사건. 12막 사람을 토막낸 사건은요 이렇게 구약에 이때의 기부와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요 주의 종의 첩을 12토막을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12지파의 수령 두령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경고합니다. 그 불안당 깡패들을 형벌할 테니까 잡아와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래 아주 이 몰상식한 이들을 쳐 죽여야 되고 잡아다 줬으면 별 큰 문제가 안 되고 일이 끝났을 텐데 무슨 깡패 의리가 발동해가지고 못 잡아줘, 못 내줘, 절대 못 줘 이렇게 하니까 11지파가 화가 치밀어 올라가요. 11지파가 화가 치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쳐서 죽였습니다. 대학살이 일어나서 다 쳐서 죽여가지고 겨우
아이들 청년 한 400명 남겨놓고 다 쳐 죽입니다. 자기 안에서 내란으로 인하여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지극히 작은 지파란 것은 겸손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12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12토막이 난 이 엄청난 일을 묵인하고 여러분들 버티다가 다 죽임을 당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첫 왕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의 고향은 바로 이 기브아 시대, 이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여러분들 천사를 하나님께서 롯의 집에 보낸 것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롯의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이하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시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경영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주께서 그 집으로 들어오느니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을 보니 그들이 먹으니라. 쭉 보면요, 천사들이 지금 롯의 가정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오밤중에 남자들이 또 깡패들이 와서 여러분들 호모들이 남색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온 롯에게 빨리 남자들을 내놔라. 이 엄청난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호모들이 남색을 하겠다고 천사들이 들어간 것을 보고 남자로 봐서 내놔라.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보낸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소돔 고모라가 결국은 남색 호모들 동성애 성적인 타락이 너무 관여해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막바지 심판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호모들, 남색들, 동성애, 성적 타락이 물결치게 되면 주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의 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간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남색하며 호모섹스, 여러분들 이렇게 성적인 타락으로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브아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멸망당한 이 기브아 시대에 성적인 타락은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진리의 말씀으로 전 세계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주의 종이 타락하여서 첩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주의 종이 타락하여서 첩을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면 교인들도 성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망하면 여러분들 그 나라 망하는 것은 그냥 순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적 타락이 여러분들 활발하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발발하면 여러분들 교회부터 망해가는 그런 나라는 여러분들 나라가 절대로 형통하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면 진정한 남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내다운 사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겁쟁이가 되고 더 악한 여러분들 시대가 되면 진정한 남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기브아 시대는 백성을 이끌어갈 왕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 말씀에 뛰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적인 타락으로, 교회 주의 종들도 여러분들 성적인 타락으로, 여러분들 성도들도 성적인 타락, 술을 마시고 행음하면서 간음으로 미쳐서 날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 시대입니다. 미쳐서 날뛰더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서가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었느니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믿습니까? 이때 시대가 얼마나 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든지 진짜 선지자를 어리석게 보면서 신에 감동된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미쳤다고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타락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행함하면서 그렇게 술 마시는 자들이 에레미야 시대에 가서 에레미야를 미쳤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미쳤다고 말해. 예수님 당신도 악한 자들은 예수님께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복음을 선포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선포하니까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주의 참된 종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미쳤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첩을 두고 목회하는 종들은 깡패, 여러분들 성도들 성적인 타락으로 술 마시고 행함하는 자들은 뇌물로 썩고 부패된 자들은 이 악한 자들은 여러분들 제대로 된 제정신이고 진짜 종들은 다 미쳤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시대가 기브아 시대 여러분들 죄악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하여서 다 멸종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참종을 알아보는 시대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으려면 악을 정해야 되는데 악을 철저히 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악을 제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가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 예수 신랑의 술람이 여인 오직 사랑을 할 사랑스러운 술람이 여인 그것은 술람이 여인을 통하여서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이 너희가 최고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라는 여러분들 사랑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신랑 한 분만이 영원한 신랑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적인 타락 간음과 멀어져야 되고 남색과도 멀어져야 되고 동성연애와도 멀어지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성경에 두 번째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 바알보을 제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시작.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과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뒤붙여 보세요. 23절 23절도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23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 서나 밭으로 들어가니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밤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때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며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같이 하는 행심이 있더냐. 가르되 없었느니라.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이 바알볼 죄악상의 지금 첫머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적군을 만났는데 바로 모압 족속을 만났습니다.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을 물리쳐 이겨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모압 족속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왕. 발락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정군 진군에 오니까 발락 왕이 도저히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손에서 여러분들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압 족속의 왕인 발락이 알았습니다. 전쟁으로는 절대로 못 이기니까 계략을 이 왕이 세웁니다. 어떤 계략을 세워? 이스라엘 선지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을 하나 매수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선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선택합니다. 발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선물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통하여 벌음받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치기를 깨서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근데 이 모압 족속의 왕인 발락 왕이 한 번 해갖고 안 되니까 또 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공세를 펼치니까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의 눈이 어두워서 홀라당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홀라당 눈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모압 족속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퍼부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서 저주를 퍼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종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적군의 왕하고 결탁하여서 재물을 받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가라고 한갑다 하고 나귀를 타고 죄를 지러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발람을 쳐 죽이려고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나귀가 먼저,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먼저 열었어. 무서워서 멈춰서니까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나귀를 막 발로 찹니다. 너 빨리 안 갈래? 하니까 나귀가 눈을 열어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입을 여니까 이 나귀가 다 말을 합니다. 내 때려 죽고 싶으면 너나 죽지, 이 말입니다. 나귀가 너나 죽지. 야, 저기 분노해서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안 보이냐? 너나 죽으려면 너나 죽지, 왜 나를 때려? 세상에, 하나님이 나귀 입을 벌려가지고 말을 하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니까 천사가 쳐 죽이려고 섰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를 퍼부러 가지 못합니다. 근데 또 한참 있다가 하나님의 그 경고장을 받고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저주를 하려고 여러분들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저주를 하려고 또 떠납니다.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종의 입술에다가 축복의 말씀을 딱 갖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저주를 퍼부려면 축복의 메시지만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만 막 선포되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면 축복의 말씀만 나와.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대로 세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 내 뜻대로 세상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있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뜻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입을 열어서 아무리 저주를 퍼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입으로 딱 갖다 고쳐놓으니까 축복의 말씀만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발락 왕에게 가서 꾀를 하나 전해줍니다. 발락 왕이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저주하려고 하지도 말고 죽이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망하는 법이 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뭐냐, 그것이 이스라엘 이 두령 12지파의 두령들, 주의 종들,
여러분들 직분자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해서 술을 실컷 먹이고, 그 다음에 술에 취하면 모압의 이 적군의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다 갖다 놓아 간음죄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이 망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백성이 망하고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국의 발람 왕에게 하나님의 종이 가서 결탁한 사건이요, 이 사건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당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진짜 발람 왕이 두령들 12지파의 두령들 죄종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막 술을 많이 먹입니다. 성적인 간압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적국인지 적국이 아닌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결탁하여서 죄종도 성적인 타락으로 망해버리고, 이 시대가 봐요. 음란 비디오로 음란해지니까 간음죄를 그냥 저지릅니다. 또 첩을 둔 사람들이, 성도들도 말만 집사고 장로지 첩을 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술, 담배로 남색하고 호모섹스 성적 타락의 시대가 돼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간절한 소원을,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라. 세속에 물들지 말고 육체를 죄의 종에게 마귀에게 내어 던지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고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라. 말세에 더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주님의 거룩한 종과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또 신부 단장은 깨어서 영의 꼬린 말씀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여러분들 준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예복을 반드시 입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보의 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 쳐 죽인 사건이야. 다 주님께서 이렇게 적국에, 여러분들 적국에 그렇게 초청을 통하여서 모압 여자들, 적국의 여자들과 이렇게 술 먹고 음행하면서 성적 타락 간음죄를 저지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진노하여서 오늘 본문 25장 3절 이스라엘 바알보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 여러분들 정치인들, 죄종들을 다 쳐 죽이라고 합니다. 목매달아 다 쳐 죽이라. 이 엄청난 죄악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니까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망할 시작이 되면 이렇게 동성애 성적 타락이 발발한 시대가 닥쳐서 물 밀듯이 교회도 썩고 부패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바알볼의 죄로 하나님께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울분을 터뜨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멸족시키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시는데, 세 번째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비느하스가 되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엘르아셀의 아들입니다. 이때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통하여 무수히 하나님 앞에 쳐 죽이는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죄악을 척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세울 그런 마음을 가진 비느하스가 여러분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느하스는 대낮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 두령들, 그 나라의 여러분들 머리로 삼았던 자를 다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낮에, 벌건 대낮에 적국의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가 장막에 들어가 뭐하러? 성적인 간음죄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뒤따라가서 여러분들 가슴팍에 창을 찔러서 두 사람 다 죽여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어 던져내매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병을 했던 성적인 타락에 이 연병을 했던 23,000명이 다 죽임을 당했더라. 어떤 연병이에요? 성적인 타락으로 간음죄 됐던 연병했던 자들이 23,000명을 죽였는데 종말을 만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아 너희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죄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십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이십니까?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과연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직은 저런 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울분을 가진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멸족시키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눈이 어떤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면서 찾고 계십니까? 비느하스 같은 죄의 종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말해가지고 거룩한 여러분들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그런 비느하스 같은 죄종을 필요로 하고 비느하스 같은 제자를 찾고 있고 비느하스 같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비느하스 같은 선교사를 찾고 있고 비느하스 같은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독교가 먼저 부패되고 하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여러분들 교만과 돈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술과 방탕으로 간음을 저지르면서 기독교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후세 자손들도 다 함께 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가 반듯하게 말씀 안에 서서 죄의 종들이 반듯하게 말씀 안에 서서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을 통하여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진리 안에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대학마다 교수들이 술로 흥청망청 성적인 타락으로 학생들을 유린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학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가 망하면서 이런 학생들이 다 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든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썩은 나라도 깨끗한 나라로 만들고 썩은 정치인들도 깨끗한 정치인들로 만들고 썩은 기독교도 썩고 부패된 기독교도 썩은 것을 죄악상을 제거하여서 거룩한 비느하스들이 막 일어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비느하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거룩한 비느하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사람을 통하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한 마음을 가진 거룩한 비느하스 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선봉장이 되셔서 앞장서시고 너희는 영적인 선봉에 세워서 너희를 이 시대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무단장으로 사용하고 쓰기로니 너희 모두가 영적인 비느하스가 되어라. 비느하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우리 주의 종들도 베트남에 다 비느하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죄악을 제거하는 영적인 비느하스가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영적인 비느하스가 되리라. 악을 척결하는 영적인 비느하스가 되리라. 마지막 하나님이 전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 가면 갈수록 온 세상은 남색, 호모섹스, 동성애가 창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다 쳐 죽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만 성원교회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경영 되시고 말씀이 살아 생명에 대해서 이런 영혼과 영육을 살려낼 뿐 아니라